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라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친히 이 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을 것, 바라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고 비판하기 바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겸손하면 낮아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보상은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변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지식이 부족하고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는데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시골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를 보셨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과 꿈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